자, 오늘 우리 본문은 이상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7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희생지라 야곱이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오갈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 생수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종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부제를 너희는 애굽을 정복하라 좀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아니 어떻게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얘기하면서 뭐 애굽을 정복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방법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는, 믿지도 않는 세상의 애굽인가? 이럴 때 보면은 그러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큰 기쁨이 있지요. 왜냐니까 요셉이 너무 잘 됐잖아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전통적 야곱의 생각으로는 베델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애굽으로 가는 것에는 두려움이 좀 있는 거지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기쁘지만은 병원에 갈 때는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은 또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손님들 오늘 또 너무 많이 와갖고 야 열받친다 힘들어 죽겠네. 아 월급은 좀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일은 왜 이리 많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뭡니까?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혹시 내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그 베냐민 그 막내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야, 이 지금 75인의 가족이 어떻게 되지?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야곱이 교회의 리더라고 봤을 때에 야곱은 어떤 교회를 세웠을까요? 전통적 교회. 야, 너무 내가 기대하는 대답을 바로 해버려갖고 너무 참 고마운데요. 아마 지금 이 야곱은 전통적 교회를 좀 세웠겠죠. 가족 중심의 교회잖아요. 이 야곱이 예배를 드렸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 지금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다 불러갖고 예배 드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 교회인데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혹시 하나님 믿는다 하다가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바로 잡혀가잖아요. 이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가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기로 내려간다? 아이, 안 돼. 내 아들 요셉이 있지만은,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지만은, 목숨이 좀 더 부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들을 준비만 돼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무엇을 이룹니까? 큰 민족. 큰 민족을 이전에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가요, 어디라고요?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갈 때에 할렐루야! 정복을 위해서 가느냐? 아니면 내 안에도 여전히 걱정과 한숨과 두려움이 있느냐? 제가 요새 걱정이 좀 있어요. 왜냐하니까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오면은 주일날은 그래도 재혼자매가 있으니까 좀 의지할 때가 있는데요. 토요일날은 혼자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메뉴들을 다 지금 날마다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서 저거서 새로운 거 한 게 뭐 흑당 버블티입니까? 저런 거 하면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걱정도 있고 좀 여기에 오는 데 대한 두려움이. 근데 어제는 또 바닐라 소스가요, 2사람 시키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다 찾아봐도 없어요. 다음 손님이 오면은 이 바닐라 소스가 없어가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냐? 또 여기 있는 대표 권사님한테 휴대폰을 안 들고 가고 전화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주님 이제는 바닐라 손님이 안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거 어제 그 이후로는 바닐라 라떼 손님이 안 왔어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 뭐 물질의 어려움, 어떤 재료의 어려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가라. 오늘 말씀 너무 잘 암송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거기에 always가 빠지면 안 돼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 후세들에게 마지막 주신 대사명이고 유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믿지요. 이것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예,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교는요, 절대로 세상으로 안 가요. 불교는 항상 산으로 가요. 산으로. 그렇잖아요. 이 세상 속세를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 도를 닦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갔잖아요. 감나원에 가갖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진짜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잖아요.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예레미야를 만나잖아요. 우와, 너무 좋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여기에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해,
하나는 참 모세를 만난 참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야, 얘들이 나를 모세와 동급으로 엘리야처럼 보는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난 이 노래를 참 좋아하지요.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거기에서 감람산에서 내려왔을 때 세상으로 오니까 뭡니까?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왜 쩔쩔매고 있었어요? 덩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낳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이렇게 써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덩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거든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때까지 생각했던 것도 전통적 생각, 이 모세 선지자, 지도자,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텐덤 편, 이 기독교 왕국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지금 응집된 이 왕국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이 로마가 그 이전에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 다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핍박받던 사람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해방보다 더 기뻐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한 자유가 주어진 것 같은데, 왕이 예수를 믿으니까 대신들, 신하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하의 종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고, 거기에 거룩한 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멋지게 지금 예배가 주어집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요, 한 가정이 아니고, 한 사회가 아니고요, 한 나라 전체가. 그 다음에 또 로마와 연결되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기독교를 믿게 돼요. 그래서 서구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 돼버린 거야.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고 얼마나 지금 계몽주의가 성행했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너무너무 좋지만 이 크리스텐덤에는 선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전도하는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다 다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 다음에 장로, 집사, 직분자들이 못해요. 왜 못하느냐? 전도할 대상이 있어야지 뭐. 날마다 믿는 사람만 만나니까. 그런데 평신도들은 어때요? 직분 안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네, 안 믿는 사람만 만나요. 그래, 이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죄인들은 내 옆에 오면 안 돼. 내가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말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 나는 아주 거룩하지요. 저 사람 뭡니까? 세속적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왕국의 이분법이에요. 성과 속을 바로 나눠버린 거죠. 거룩과 안 했습니까? 바로 이 세상 죄를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캐톨릭에서요, 이 지금 입는 옷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들인지 몰라요. 캐톨릭에. 그 다음에 교황이 한번 입은 옷들 보세요. 교황이 들고 다니는 그 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금이 막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성전 같은데 나도 한번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성전 건축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리고 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예술적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성전이 다 건축이 됐죠. 뭐 베드로 성전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전이 유럽에 보면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각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융성해집니까? 이 정도 됐으면 됐지. 그럼 뭐가 문제냐?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크리스텐덤, 기독교적 왕국에는 전도와 선교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왕국은 아니죠. 왜냐니까 불교의 나라고 유교의 나라고 샤머니즘의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가 크게 왕성해지면서요, 복음이 엄청나게 이 부흥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목회자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싶어 할까요? 믿는 사람들. 예? 믿는 사람. 그 생각도 맞고요. 가만히 보면 내 안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크리스텐덤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영국교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제가 1993년도에 영국에 한 2달을 갔었는데요,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리석으로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지 몰라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저기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가 대리석으로 지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에서 자랐어요. 대구 서현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래, 이것만 보고 자랐으니까요, 또 유럽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1위 된 나라들, 특별히 1517년에 루트의 종교개혁 이후에요, 이 칼빈이 프랑스 제네바를 만든 그게 크리스텐덤 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에 주어진 영향력들은 너무 커버렸어요. 여기에서 만인 대제사장의 원리가 이제는 이 캐톨릭하고는 분리되거든요. 왜냐니까 사제와 평신도들이 분리가 됐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는 아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구분이 없다. 계급주의가 다 타파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직분만 틀릴 뿐이죠.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선포된 지가 500년이 지났는데 과연 만인 대제사장은 현실에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만인 대제사장의 교리는 문서에만 있을 뿐이지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계급주의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교회 선생님,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져 갖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일 부러웠던 게 온 가족이 저녁 예배 나와갖고요, 찬양하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도 안 믿고, 우리 아버지도 안 믿고, 우리 형제들도 아무도 안 믿는데 나는 내가 혼자 저 혼자 앉아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장로님 가정에 나오셔가 특수를 하겠습니다. 한 20-30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특수를 할 때 부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직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 가정이나 가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믿는 가정을 얼마나 전도하고 데리고 올까요? 아마 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의
지금 130년의 역사에서 이제는 우리는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의 확장이 없어요. 이 팬데믹 코로나19 이후에는요, 다니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중지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은 그럴듯하게 좋게 만들었지만은 그것이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다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도 않겠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과연 크리스찬들 30%, 40%들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어떤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전통적 교회에서의 선교적 교회라는 이것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대안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1960년대에 이 뉴 비긴이라는 영국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가고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40년을 넘게 인도네시아 이 모슬림이잖아요. 거기서 선교를 하고 은퇴를 해갖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그렇게 복음이 왕성하던 영국 나라가 무신론자가 50%가 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극소수고요. 제가 93년에 갔을 때도 그 대형 교회를 영국 교회가 유지를 못 해갖고요. 본당은 사용도 못 해요. 조그마한 룸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할머니들 한 20명 모여갖고 예배 드렸거든요. 젊은이 1명 정도 있고요. 피아노가 있고 오르간이 있어도요. 오르간이 있어도 그 서지도 않아요.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요. 그런데 서지도 않아요. 쓸 수도 없어요. 그걸 칠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 지금 이렇게 영국 교회가 떨어졌는데 그 1960년대부터 그래 이분이 딱 보고 난 뒤에 아 선교지가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여기가 선교지구나. 바로 이 그 뉴 비긴이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막 썼어요. 선교적 교회. 그리고서는 이것이 점점 발달을 하면서 이분은 문화적인 현실 접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일 구드라는 또 이 신학자가 이걸 또 보니까요. 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신학교에는 지금 이 선교라는 과목이 필수가 아니에요. 이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교에 관심 있고 뜻이 있는 사람만 여기 가서 듣는 거죠. 나도 선교와 결혼을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많은 사람은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또 구태여 이 선택 과목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냐?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일 구드가 성경을 딱 보니까 우리 보통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미시오 데이가 이 라틴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선교를 하셨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보낸 게 선교였고요. 요셉을 보낸 게 선교였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예수님이 오셔가고도 전부 다 직접 현장에 가시는 선교였거든요. 그래, 아하,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바로 객체인 거예요. 그래,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선교가 하나의 프로그램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1년에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 몇 번 드립니까? 많이 드리면요 2번, 4번 드리거든요. 물론 더 자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또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합니까? 또 아니죠. 누가 합니까? 선교사님을 또 그때 모셔가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DNA. 애들이 태어나면 DNA를 물려받잖아요. 이 근본이 선교여야 되는데 자꾸 파트 부분만 프로그램화를 만들어 갖고 선교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되어진다는 이 선교는 진정한 성경에서 나오는 본질적 하나님에 의한 선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한 어떤 장식을 맞추기 위한 우리 교회도 선교사 한 10명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요 단독 선교사 적어도 2~3명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 재정이 얼만데요? 우리 교회 전부 다 각 기관의 이름을요 우리는 전부 다 선교지 이름으로 다 정했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것이 선교적 교회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을 선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나오게 되거든요. 놀라운 게 나와요. 제가 사실 3년 전에 미국을 이래 갔을 때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갈등이 많이